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쁜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부흥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두 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한 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그 안타키아 그죠? 23년도에 지진이 일어났던 여러분 곳입니다. 수리아의 맨 북쪽 끝에 있던 여러분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은 지금의 알바치라고 부르는데 지금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디옥,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에서의 유래가 됐습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반대편에 서다, 대적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은 이방 문화권입니다. 그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 문화 사람들도 있고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총 집합했던 도시, 당시 50만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여러분 도시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디옥에 들어간 이 무명의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영적 장애물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칭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 오늘 수리아 안디옥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어떤 의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이 몇 가지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갔다 그랬습니다.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레바논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섬을 의미하고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오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죠. 그들의 전도의 열정만큼은 사도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무명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만 복음을 전한다, 전도의 은사자만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영혼도 구하고 또 지역마다 또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동역하는 오늘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수많은 사도도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왜 바나바였을까? 그 이유가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도 좋았고 영적인 실력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 부흥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관리해야 할 이제 목양이 여러분 커졌던 겁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 정도면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동역자를 구하는데 그의 머리 가운데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뒷장에 가면 여러분 바뀝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200km 정도가 됩니다. 다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터키 남쪽 끝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러분 다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나바는 200km,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동역이 무엇일까? 제가 한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같을 동자에다가 일할 역자, 이게 바로 여러분 동역입니다. 같은 사명 아래서 함께 일한다, 이게 바로 동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역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함께 같은 비전을 향해서 서로 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이 틀립니다. 그죠? 성격도 다르죠. 그죠? 바울은 굉장히 좀 불같고 바나바는 굉장히 좀 침착합니다. 배움의 지식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역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그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죠? 혼자 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모두에게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몇몇의 선지자들이 오늘 안디옥에 여러분 내려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죠. 그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닥칠 텐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날 것이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재임 기간을 보니까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큰 흉년과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때 안디옥 교회가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입니까? 연보를 하자. 연보는 바로 구제 헌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자 교회도 아니고 부자 성도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나오죠. 특징이 뭡니까? 재물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 것을 내고 생색내는 사람들도 없었다.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다 그걸 통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파악을 해서 나누어 주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무명의 전도자들 그죠? 한 명이 그저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늘 동역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가장 많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주의 일을 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운 이들을 잘 관찰하고 보살피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